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 중에 그 도입부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침 소리도 내시려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주저주저 하게 되고, 조용한 가운데 피아노가 인트로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번잡하고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청종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그런 생각을 짧은 순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것으로 듣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 속담인지 아니면 속어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혹시 정확하게 이게 속담인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쉽게 표현하면 그러죠. 분위기 탔을 때, 돈도 벌 때 벌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애가 무르익어 갈 때 어떤 순간이 되면 이 사람과 더불어 평생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 이제 막 밀어붙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저렇게 직접적인 아멘을 듣는다는 건 현재적 상황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설교 이야기에는 물음표라고 하는 걸 넣어 놓은 이유가, 과연 이게 우리가 익숙한 이런 표현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과연 맞는 말일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우시야, 물론 열왕기 하에도 지금 이 우시야라는 이름과는 좀 다르게 공교롭게 여기 지금 제사장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남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의 상황들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의 앞부분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15절의 끝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세워졌는데 그동안의 남유다가 가졌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들을 오히려 다 훌훌 털고, 그 왕조 자체가 어마어마한 강성함, 그것이 뭐 군사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주변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을 만큼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앞서서 분명히 지금의 이 강성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 강성하여지는 과정 속에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이 요즘 아이들 말로 스스로 뿜뿜하게 된 겁니다. 자기 애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단에, 그러니까 왕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구별되어져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만 모든 집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그 제사의 예식, 그 예배의 행위들을 왕이 스스로가 행하려 했다. 그랬더니 또 당대 제사장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할은 왕에게 주신 부분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는 강성한 왕인데 지금 나를 감히 누군가 막아서는 자가 없었는데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서느냐? 그랬더니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의 이마로부터 나병이 생겨서 당장 성소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묻히도록 허락받은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그 주변에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 강성하여진다는 얘기를 듣기가 참 힘든 시절들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렵다, 살기에 너무 팍팍하다. 이게 방언인가요? 저는 가끔씩 제가 하는 말에 출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삶이 너무 굉장히 곤고하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리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식으로 말했을 때 잘 나갈 때나 아니면 삶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현재의 나를, 현재의 우리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 분명한 건 아직 더위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무더웠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런데 분명한 건 이제는 또 쌀쌀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까는 들어오는데 에어컨을 틀어서 웬 에어컨이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더운데 벌써 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지금 이 시간대가, 요 시기가 저 위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에서 힘들 때는 힘들어서 어렵고, 잘 나갈 때는 여기 상황처럼 하나님조차 바라볼 수 없는 교만함이 우리를 채우고도 남아 넘어지게 하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우시야 왕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빠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지는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모든 판단들이 쇠약해져 갈 때나 너무 강성해져 갈 때나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를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표현이 세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를 강제하지 않을 땐 어떻게 되느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귀에 들려줘도 그 뜻 자체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스스로를 강제하고 뭔가 그 가운데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일 뿐, 이미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이끌림 받는 나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높아지는 가장 합당한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포를 잘 보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감 자체를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겨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까지, 물론 혹 이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나?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야 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현재형까지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간섭하심과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이 현재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의 과정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야 될 것,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이루어야 되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작 감사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야 왕도 분명히 자신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앞에 왕조에서 자기가 사실은 왕이 되어지기 전의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동행하시고 특별한 기사와 이적들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강성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기억만 했더라도 지금의 이러한 흔히 말하듯이 경고망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내가 받은 것을 찬송의 고백처럼 세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앞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거면 이길 수 있어? 룰루랄라 들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떠남으로 그것을 블레셋의 손에 뺏깁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니까 그 나라 땅에 별의별 재앙들이 다 임하는 것이죠. 그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두려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 어딘가에 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사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소 잃고 외양간 붙이는 것 같은,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는데 또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싸움을 먼저 청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뭘 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그런데 모여있는 걸 보고 블레셋이 이거 불온한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들을 아예 그냥 완전히 다 흩어버리려고 군사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을 대승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을 되찾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미스바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성경은 너무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우리의 판단의 착오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금 각고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과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도 잘 안 나지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리는데 일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막 간증도 해주셨어요. 강단에 서기 전에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부족하기만 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게도 은혜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게 누구 개인에게 특정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가족들, 남편과 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땅으로 먹을 것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판단 믿습니다. 이방의 땅으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실은 영적인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그 먹을 것 찾아서 이방 땅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판단 가운데에서 거기서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 죽었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까지 전부 다 과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기왕에 이렇게 죽을 거면 고향 땅을 밟아야지. 그가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글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본 겁니다. 며느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기 있어라, 가봐야 고생이다. 그런데 그 중에 룻이 따라 나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됩니다. 신앙 하나 바라보고, 세상의 이방 여인이, 이 어머니는, 신앙의 가문에 성장한 나오미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며 기쁨인 나오미는 남편과 더불어 먹을 것 찾아서 이방 땅을 향해서 갔는데, 이방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가 아니라 고생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든지, 와서는 사실 이삭 주워 먹으면서 거의 사실 거렁뱅이나 다름없이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그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을 취하게 하시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 속에 이 모함 여인, 이방의 여인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딱 넣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건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요, 여러분들이 다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 맞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 나를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추는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사명이 뭔지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나눴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마지막 18절로 20절 여러분도 아시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너무 많은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어떻게 설교되어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놓치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방주 지을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처음엔 젊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미친 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또 찾아보진 마시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을 넘어서, 그러니까 정말 세대가 바뀌어가는 세월들 속에 산으로 목재를 나르고 있는 그 누군가 제정신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 노문할 수 없고 미친 노인 정도가 되다가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끊임없이 그 산을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결국은 행하시고 말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방주를 짓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중심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는 홍수 40주야를 퍼부었던 물이 다 빠지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 소출을 하는데 포도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니까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잔뜩 취해서 옷을 그냥 훌러덩 다 벗고 누워있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본인을 향하여 들렸던 음성들이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만큼 이 마음 가운데 절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로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바로 이러한 선택들을 통하여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민족의 분쟁을 가져오는 그런 지파들이, 그런 족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건 말은 굉장히 거창하나 우리의 삶의 이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결실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을 낳도록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들을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 못하는 자요.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결정적으로 막는 것이 있다. 세상의 염려다. 염려 키 크게 합니까? 못합니까? 성경에는 못한다고 단호히 나와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키 크냐?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그냥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재물 결정적이죠. 이 시대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가운데 확실한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 문제 가운데 판단력을 제대로 갖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그것이 어떤 역할이냐, 어떤 직분이냐,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향락, 육신이 있으니 육신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줄기를 뽑아내고 가지를 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생의 염려 가운데에서, 재물과 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주의 말씀이 내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외우고는 있으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꺼냈던 화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아니요.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표현은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노를 저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파의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바다가 어디냐?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 나이 85세에 제가 아직 짱짱합니다. 여기 85세보다 위인 분 아직 80대라 그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고백은 그의 남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까 룻과 같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여기까지 결코 그냥 오지 않았다. 나의 선한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 물러섬이 없었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뒤처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왔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걸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은 죽음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막아설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주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로 맞추며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에 닥쳐지는 모든 문제와 싸움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